네, 오늘은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언가에 내가 기대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어요. 잘못된 것에 기대고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대고 있던 저도 와르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튼튼한 줄 알았던 또 동아줄 같은 것을 내가 잡았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잡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 튼튼한 줄 알았던 동아줄이 알고 보니 호랑이가 잡았던 그 썩은 동아줄 같은 거였다. 그래서 갑자기 톡 하고 떨어져가지고 낭패를 봤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정말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이다, 정말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아파보기도 했고, 그렇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에 기대고 있다라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동아줄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자, 아수르 지금 위협 앞에 있죠. 아수르 위협 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거짓 협약을 맺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동아줄을 붙잡고 같이 하지만 협약을 맺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으신 그 기초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석 위에 서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볼 텐데요.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망과 언약을 했대. 죽음과 언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 이제 이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 이제 비밀로 협약을 맺으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을 재앙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협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과의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사망과의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라는 것이 거짓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을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아래에 숨으면 안전하다. 우리가 거짓으로
협약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전해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안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으나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 피난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선언을 하는데 17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음이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피난처가 소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데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 알죠?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자, 처음에 초가집으로 집을 짓고 흙집으로 짓고 벽돌집으로 지었어요. 자, 근데 늑대가 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지붕이 어떠했어요? 초가집으로 지은 그 집에 떨어지는 우박 다 들어오겠죠. 무너지고. 마찬가지로 흙집도 우박이 떨어졌을 때 다 무너질 것이고, 벽돌집도 뭐 온전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많이 아프긴 했겠지만 그것은 이제 튼튼하게 있었던 그런 것이죠.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흔적도 없이 다 쓸려가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보시면 사망과의 언약이 폐하여지고 스올과의 맹약이 서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의지했던 것이 의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오고 마는 것이죠. 19절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심각함이 더 강조가 되는데,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네. 그러니까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이 재앙을 막지 못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이제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 아기돼지 삼형제에서도 집들이 무너지니 두려워서 도망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의 피난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난처로 삼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날 우리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기초석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이 선택한 기초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의 특성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한 가지로는 시험한 돌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돌인 것이죠. 검증이 된 하나님의 검증 마크를 받은 그런 돌입니다. 그러니까 쓸만한지 이것이 단단한지 확인이 된 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 돌은 그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값진 돌인 것이죠. 이 기초석의 가치는 귀하디 귀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견고한 기초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몰아쳐도 이 기초가 무너질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이에게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선 사람은 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요. 거짓 피난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재앙이 올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급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이 하나님의 기초석 위에 선 사람은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조급함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기초석이 누구입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을 이제 9절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으신 그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33절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말을 인용을 하는데 우리 로마서 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피난처는 반드시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기초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듯하게 반드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초석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기초석만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 일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그런 우리의 청지기이시자 농부이시죠. 자, 2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로운 비유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먼저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내 목소리를 자세히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주목하는 거죠. 집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25절까지 이제 그 농부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24절, 25절 말씀이죠. 25절까지. 그러니까 농부는 날마다 그냥 갈기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농부분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갈기만 하지 않고 갈기도 하고 뿌릴 때도 있죠. 이제 씨를 뿌려야 되니까 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이 씨를 뿌렸으니 각 씨앗에 맞는 자리를 알고 있겠죠. 이 씨앗은 어디에 뿌려야 되고 이 씨앗은 어디에 뿌려야 되고 이제 이것을 다 농부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회향, 대회향, 또 소맥, 대맥, 귀리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른 자리에,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그 자리에 심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씨앗이 다 똑같이 다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씨앗의 특성을 알고 그에 알맞게 심어지고 그에 알맞게 가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농부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이제 28절에서 보시면 이제 타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바퀴로 굴리지 않고 이거를 막대기로 직접 하나하나 떠는 것이죠. 대맥은 떡을 만들 것이니까 너무 오랫동안 떨지 않고요. 그러니까 각 곡식마다 다루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 조금 시골로 가서 들깨 혹시 농사해 보셨어요?
들깨 농사를 이제 제가 다 하지는 않고 이제 베어진 걸, 말려진 거를 이제 터는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막대기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털어서 어느 정도 이 들깨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때리더라고요. 팔이 아파도 때려야 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때리고,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저와 제 동생이 같이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떨어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깨를 골라서 또 채질을 하고 또 골라가지고 그거를 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한 말이, 엄마, 어머니, 들깨를 그냥 사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너무 힘들었다 보니 그런 경험도 이제 한 것처럼, 들깨는 들깨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작업을 해서 건지고, 또 다른 농사에 관련된 또 다른 것들은, 다른 뭐 익은 뭐 과일들도 있었겠죠. 과일들은 때리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각자에 맞는, 그 각자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가꿈을 우리가 해야지 다른 똑같이 하나하나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각 곡식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각 곡식마다 다루는 그 방식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고 부족하게 해서도 안 되는. 근데 29절에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의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씨앗을 그 때에 맞게, 계절에 맞게, 또는 방식에 맞게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방식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각 사람들, 언제 갈아야 하는지, 언제 뿌려야 하는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똑같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랬는데 왜 나는 이러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나의 특성에 맞게, 나의 때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의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루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각 씨앗을 아시듯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경영이 기묘한 경영, 그 광대하신 지혜로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 계획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오늘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묘한 경영과 또 광대한 지혜로 일하시는 주님, 시온에 귀하고 견고한 이 기초석을 놓으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를 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기대고 있는 그 거짓 피난처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도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